원바디라는 웹사이트에 나오는 실수를 덮어준 어머니의 입맞춤이라는 글입니다. 미국의 화가 벤자민 웨스트에 어렸을 때 어느 날 어머니는 벤자민에게 어린 여동생 셀리를 맡기고 외출했습니다. 벤자민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몇 개의 컬러 잉크병으로 동생 셀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 여기저기 온통 잉크 자국으로 난장판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집안이 크게 어질러진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그린 그림 종이를 집어들고서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그 표정이 굳어있는 벤자민에게 입맞춤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셀리 그림 아니니? 훗날 위대한 화가가 된 벤자민 웨스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입맞춤 덕분에 화가가 되었습니다. 벤자민 웨스트는 미국 독립전쟁과 7년 전쟁 전후의 역사화를 그린 신고전주의 계열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츠 왕립미술원의 2대 원장이었으며 1792년부터 1805년, 1806년부터 1820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으나 거절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화가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으로 입맞춤을 해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입맞추심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세망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 사이에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입맞춤은 진실된 입맞춤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외식과 가식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의도에서 행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예수님께서 굳이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와는 입을 맞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볼을 맞대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가볍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집안의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위키디백과에 의하면 고대 히브리에서 키스는 애정을 나타내는 행위인 동시에 인사 행위로도 간주되었습니다. 키스는 화해와 용서의 몸짓이기도 했습니다. 꿇어 엎드린 후 일으키면서 행하는 키스는 손님, 친구, 가족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볼끼리 마주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한 교회에는 볼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더 친하면 남자끼리도 입에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입맞춤을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입맞추는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야곱은 라헬을 몇 번 보긴 봤었지만 그렇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인사로서 라헬과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3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장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지 약 20년 만에,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때 무서웠던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이 형제들이 얼마나 감동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렇게 입 맞추고 목을 어금 맞추고 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들에게 팔려버린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통치자가 된 후에 형들과 다시 만나서 원래는 맨 처음에는 속여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 형들이 너무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울컥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형들과 함께 입 맞추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인사는 볼터치 또는 볼에 가볍게 입 맞추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나 형제들끼리는 아주 반갑게 볼 때 뽀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남녀를 분면하고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인사법은 중동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또 튀르키예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아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OM 선교회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25살 때였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전통 튀르키예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부 여동생이 이렇게 손님들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전통식으로 인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볼에다 뽀뽀를 쫙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깜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인사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튀르키예의 전통은 그리고 나서 뭐냐면 결혼식 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춤추면서 노는 거거든요.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교사님 저를 싹 보더니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내가 바뀔 뻔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왔기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볼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입으로서 볼에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 친하면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세상은 하도 이상해서 남자끼리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동성애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 반응이 저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몸서리가 막 쳐집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너무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한 번씩 하는 퀴어 축제는 왠지 모르게 외설적이고 문란한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끼리 손만 잡는 모습을 봐도 뭐지? 동성애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찜찜하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울 광화문에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23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향이 강한 법이고 개인의 성적 지향과 자유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역차별적 소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분명히 자기 남성인데 자기가 자기를 여성으로 규정해. 어떤 사람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성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간다. 이걸 제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어떤 주에서는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버젓이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에서도 성적 취향 중에 하나로 가르치는 이상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 및 세계 표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을 따로 이렇게 제정한 게 아니라 G20 정상이나 그런 나라들의 표준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한국은요, 감정 표현을 가장 잘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언제만 입 맞추어주죠? 여러분 언제 자녀들에게 뽀뽀해 주셨어요? 어릴 때만. 한 5살, 10살 때까지만. 그 이후로 자녀 볼에 뽀뽀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녀인데도. 안 해줘. 크면 징그럽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해줘. 내 자식이 예쁜데 뽀뽀를 안 해줘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입 맞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뽀뽀를 하십니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부 간에는 하세요? 부모는 해도 되잖아. 부모는 해도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해놓고, 언제 해보셨어요, 뽀뽀를? 나는 뽀뽀한 지 한 달 이전에 했다. 하시면 한번 손만 살짝 들어주시고, 손만 드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최근에 뽀뽀를 했다. 하면 손만 살짝 들어주십시오.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지금 부부의 삶을 하고 계신 분들만 손 드신 거예요, 지금. 부부의 삶을 하니까 이분들 부부의 삶을 하니까 그래 괜찮아져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부부의 삶 안 했으면 이분들도 안 했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의 표현이 이만큼 서툴러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어릴 적부터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스킨십이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면 그냥 안아주는 정도, 정말 반가우면 안아주는 정도이지 입을 맞추지 않아요. 명절 때 봐도 세배나 절을 하지 안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근데 키스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키스학이라는 학문에 따르면 사랑하는 이유와의 열정적인 키스는요, 1분에 약 26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할 때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평상시에 비해서 5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키스에는 아주 건강한 유익한 행위가 있습니다. 키스를 하면 발생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도파민이 증가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애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뇌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행복 호르몬이 마구 분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분비가 낮추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둘째로 키스를 하게 되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키스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육체적인 성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포입니다. 정신과 육체 모두 행복하다고 느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이 바탕이 된 유대감을 느낄 때 사랑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더욱 잘 분비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스를 할 때 불안감이 감소됩니다. 사실은 키스뿐 아니라 포옹이나 손잡기, 마주보며 웃기 등등 애정행위에는 우리의 정신감이 잠재워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키스의 빈도를 늘린 커플이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낭만적인 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한 스킨십일수록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기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개선되면요, 심장병, 뇌졸중 등 합병증에 걸릴 위험과 멀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충치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키스를 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안면과 입 근육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침샘을 자극해서 구강 건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키스를 통해 입속을 부드럽게 하고 충치 예방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번째,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답니다. 아니, 키스 한 번만으로 통증이 완화된다고요? 생리통,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인 통증이 있을 때 키스를 하면 기분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분 전환에도 좋지만 혈류를 돌게 해서 경련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약보다 더 좋은 스킨십입니다. 7번째, 성적 흥분과 각성이 일어납니다. 혹시 섹스리스 부부라서 고민이라면 이렇게
성생활의 장애물이 의외로 사소한 점들이래요. 로맨틱한 포옹이나 따뜻한 키스나 사랑을 담은 눈빛이 없이 그냥 성관계에만 집착하면 거부감이 든대요. 키스의 장점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서 성적인 흥분이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밤을 원하신다면 입을 맞추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딥키스는 충치에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인과의 입을 통해서 스킨십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균이 오갈 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없답니다. 위는 침과 함께 입 안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몸은 이에 대응하는 면역 항체를 더 많이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사랑을 표현할 때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이겨내며 면역력도 향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 또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와를 아담과 함께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역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억누르면서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뭐 3년이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뭐 그래야지 한다는 얘기를 친정어머니가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배우자 말고도요, 전에 사랑하는 분이 계셨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배우자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표현했을걸요? 그리고 지금 안 살고 있는 전에 사랑했던 그 짝사랑했던 사람에게는 표현 안 했을걸요? 사람은요, 표현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걸. 그건 선전이죠.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부부 상담을 오래 한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따르면 5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정성 어린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배우자와 함께 운동을 하고요,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봉사예요. 봉사.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워주고요, 빨래도 개고요, 그 다음에 널기도 하고요, 설거지도 다 해놓고 하면, 청소를 다 해주면, 그러면 아,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요, 스킨십이에요.
가볍게 안아주거나 볼이나 입에 입맞춤을 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요, 계속적인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배우자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그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귀한 선물을 사드리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가요? 그럼 헌금 많이 드리고 헌납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말씀 읽기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아니면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시겠습니까? 성전 청소 및 교회의 모든 일들 도맡아 하시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스킨십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거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면서 그분께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가식적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입을 맞추었을까요? 아마도 볼이나 이렇게 입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말씀하셨을 때 듣지 않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의 말씀을요,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대로 돈을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의논을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잡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룟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입맞추는 것을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와는 상종도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가룟 유다와는 절대 입 맞추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입을 맞추시는 순간 주님은 잡혀갈 것이고 유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다와도 입을 맞추셨을까요?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와 허그를 하고 유다와 입맞춤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배신하고 그 배신의 증표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하는 그 가증한 입맞춤을 모르면서 당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알면서 당해주시다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맞춤이 거짓되었다는 것도 아십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는 신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시오! 라는 의미로 유다가 행하는 행위임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가룟 유다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엄마까지 대동하고 와서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군동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기호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세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먹튀죠. 먹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표현해야 되죠.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기회조차도 주님을 이용하는 데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진심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기만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속속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기회주의, 이기주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입맞춤을 한 사람은 누구가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막 닦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요,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어디에?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함을 받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녀는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을 떠올리시고 그분을 자리에 앉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발을 두 손으로 드시고 입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입맞춤을 드리시고 주님을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